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존귀해졌어요. 그런데 이 존귀해진 모르드게의 모든 행적을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적, 그의 모든 행적, 존귀한 모든 행적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어요. 제가 이 기록됐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모르드게가 그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도 생명책이 기록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진 어떠한 그런 행동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 행동대로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지는 책에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고비인 부분이 레위기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쭉 가다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 1장은 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름만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누가 언제 낳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걸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한 어떤 패턴이 딱 잠깐 끊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4장 8절까지는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다가 잠깐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2절 정도 이렇게 기록되고 나서 또다시 한동안 이전에 반복했던 패턴을 또 반복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얼마를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패턴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행적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냥 아무런 행적은 기록되지 않고 이름만 나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유독 야베스의 삶을 나열해 두셨을까?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저도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기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쓸 것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들은 그냥 이름만 남기는 한 줄짜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베스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행적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베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야베스의 존귀함, 복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 역시도 이름만 남기는 한 줄짜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쓸 것 있는 인생, 내가 남길 것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쓸 것 있는 인생,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기는 인생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한 줄짜리 인생을 벗어나서 어떻게 쓸 것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로가 되자. 통로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높아졌는데, 존귀해졌는데 어디까지 높아졌어요? 왕의 다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정말 없는 것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고 그의 허다한 현재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뭐예요? 유다인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친척들을 이익을 도모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당시 페르시아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안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자기의 가족을 뜻한다면 이 안에 있는 속국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들까지도 안위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로가 돼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통로인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모르드게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왕들의 기록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경 배우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3개의 강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주변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흐르는 요단강을 떠나서 이제 따라서 사해 지역으로 가면은 사해 지역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같은 땅, 같은 물줄기인데 왜 어떤 곳은 생명이 풍성하고 왜 어떤 곳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통해 받은 물을 그냥 자기만 가둬놓고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땅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역시도 받은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은사, 어떤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가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주된 세력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우리 것,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자신의 전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갔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히브리파로 살지 말고 헬라파 유대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신 것이 있느냐, 받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세상을 향해 나가 통로가 되어라. 전해라, 증거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딱 같이 올라갔는데 나는 그래도 목회자라고 살다 왔는데 딱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한 줄짜리 인생이에요. 다음 권성민은 권호준을 낳고 권희준을 낳고 설재성과 살다가 죽었더라. 딱 그러고 다음 딱 그랬는데 우리 딱 집사님 한 분이 딱 뒤따라 오셨는데 막 그분은 막 몇 장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럼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한 줄짜리 인생을 살지 말자.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정말 몇 장이라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좌 앞에서도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몇 장을 넘기는 그러한 인생, 정말 넌 존귀한 자다, 잘 살다 왔다, 내가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거룩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